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 인생 절대 가치가 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합시다. 이게 발견한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엄청 어렵죠? 우리가 딴 거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정말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이 뭔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뭐 이 사람이 이런 게 옳다 저렇게 옳다 하니까 이게 가치관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을 해도 그렇더라고. 어제는 이게 맞았어. 오늘인데 어제가 내가 틀렸더라고요. 이게 나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뭐냐? 예수께서 말씀밖에 없더라. 그래서 뭡니까? 나도 틀렸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왜곡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틀리게 각자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치는 영원 불변하는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배와 또 진주 비유, 또 그물 비유를 오늘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진짜 다 무너져도 정말 여호수아 40장 8절에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 했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일생 절대 가치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왕이다.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결론이 안 나냐? 우리 안에 내면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내 상처, 네 상처 다 끌어들이고 계속 상처를 끌고 살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시험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나 했더니 뭐 자기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상처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상처받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상처받았대요. 그 상처받은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죠? 그 사람 상처 갖고 자기가 또 상처받는 거예요. 그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진리가 없어서요. 진리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맞나 안 맞나? 그죠? 아무리 100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이 영적인 거하고 딱 안 맞으면 잘라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거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죠? 요수와 갈렙 보세요. 그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죽는다고 난리 쳤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그냥 뭐 친하다고 뭐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게 무너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맞대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지금 이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교회 잘 못 오고 하다 보니까 또 친한 스님끼리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뭐 따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걸 놓칠 수가 있더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영적으로 밝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인데 감추인 보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대 배경은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이 와서 도둑질에 가는 게 아니라 떼도적이 와요. 와서 그냥 그 집을 다 털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대지란 영화 봤습니까? 펄벅이 지은 영화 그 소설이죠, 그죠? 중국 소설인데 거기도 뭐냐하면 이 반란군이 한 번씩 일어나고 그냥 동네를 쌉쓸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중국은 또 부자면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 막 폐물 같은 거를 막 담장에 끼워놓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종들이 그걸 알아요. 그걸 몰래 갖고 가서 딴 데 가서 이제 부자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게 그 사람들은 이제 급하니까 땅속에 붙잖아요. 우리 이모하고 우리 동생 보니까 주택에 사는데 도둑이 주택에 잘 들어오잖아요. 이게 우리 여동생 보니까 마당에다가 폐물을 묻어놓더라고. 집을 비울 때는. 예. 우리 이모는 어디다 넣냐?
화장실에 그 휴지 버린 데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넣어 놓더라고. 혼자 사는데 집은 크고 도둑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보석입니까? 그죠? 우리 없는 거 진짜 감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다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죽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때 그 사람들이 소작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밭을 파보니까 이게 이제 보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샥 묻어놓고 가서 이제 내 이 재산이 이것저것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보석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주인이랑 반땡을 해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게 지혜로우면 육신적인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니까요,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지 돈을 많이 가졌다, 배경이 좋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니까. 그죠? 영적인 걸 놓치면 참 행복이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요즘은 제가 참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눈만 뜨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이제 이 떠맸던 게 딱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좀 지저분해요. 머리에서도 딱지가 떨어지고 옷 입다가 딱지도 떨어지고 아프기도 한데 그걸 보면서 내 영적 문제가 다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침에는 여기를 만졌더니 여기서도 딱지가 떨어지더라고. 근데 뭡니까? 나만 장군이요, 옷을 벗지 않으면 문둥병자가 치유가 안 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누더기들 다 벗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껍데기 갖고 폼 잡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발가벗어야 돼. 그래서 나의 창세기 3장 누추한 거 다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비우는 걸 하잖아요. 비우고 소재되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우면 뭐가 들어오죠? 그리스도를 딱 모셔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날, 이 말씀을 딱 믿으니까 시편 23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었다. 그죠? 왜? 나를 주님은, 하나님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게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불안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이 툭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의 분쟁이 일어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시편 1편 말씀. 누가 아주 나한테 나쁜 짓 합니까? 시편 30편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분을 품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쫙 우리에게 채워주셨어. 근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만 남았더라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저는 1년에 한 3번씩 시편을 읽거든요. 최대한 성경이 1년에 1도 가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름이나 분주하거나 좀 막 환경이 막 시끄럽고 그럴 때는 저는 시편으로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쫙 가라앉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는지 몰라요. 친밀했다니까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원니스잖아요. 그잖아요. 위드잖아요. 이게 우리가 메시지만 달달달 외우지 말고 그걸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해야 돼. CVDIP 중에 뭡니까? P 뭡니까? 프랙티스. 그죠? 적용. 그죠? 아무리 좋은 고기 사놓으면 뭐예요? 냉장고 사놓으면 안 해먹으면 소용없잖아. 우리가 요리를 해야죠. 그죠? 이게 옛날에 우리 엄마가 무슨 말을 하죠? 가루가 서말이라도 입에 안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뭡니까?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3절에 뭡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더라. 그리스도 안에. 3장 8절에는 또 뭐랬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 우리가 별로 잘난 거 없는 분들 진짜 감사하세요. 많이 배워서
또 많이 알아서 또 너무 잘생겨서 배경이 좋아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돌아옵니다. 그 장본인이 우리 친정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되니까요, 일신전심지속, 그리스도 안 잡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참 감사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뭘 발견했냐?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뭡니까? 배부름과 배고픔도 그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렇게 배고픈 것도, 그죠? 가난함도, 이거를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된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는 밥을 굶기도 하고 49대 39대 40에서 가만 한 대 매를 맞기도 하고. 한번 보세요. 그걸 매를 맞으면요, 채찍으로 때린 거 아니잖아요. 엎어서 때려보세요. 엉덩이 피가 떡집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자 찾으려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깨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뭡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나는 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생명별 가치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뭐죠? 이제는 정말 내가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뭐예요. 주렁주렁 살고 갈 거 없잖아요. 이사 가려면 아무것도 없고 홀몸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쓸데없는 거 많으면 얼마나 싣고 가는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1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 20장 24절에 이랬습니다. 받은 사명을 통해서 내가 가는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 찬양 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것을 우리는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내가 진짜 기쁨이 오고 감사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늘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마음이 가난한 자, 부유한 자요. 뭡니까? 화 있을진저. 그죠? 산상보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늘 심령이 가난한 자들께 말씀이 그냥 스며들어오는 거죠. 너무 신나요. 저도 요새 뭐 틈만 나면 계속 유튜브로 메시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경도 나오잖아요. 성경 읽고, 틈나면 성경 읽고, 틈나면 메시지 듣고. 이번에 유목사님도 과거의 상처를 뭡니까? 출애굽에서 버리라 그랬거든요.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고 뭡니까?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됐는데 그게 뜻대로 안 버려지나요? 왜 안 버려져요? 우리가 그걸 안 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로 버티는 거죠.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놓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가 좋아서 잡고 있더라니까요. 귀신이 가라 하니까 너 나 좋아하잖아. 그 왜 귀신이 들어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공동묘지 지났는데 들어왔는데 뭐예요? 자기랑 똑같이 생겨서 들어왔대요. 우울하니까. 이렇게 외로우니까 뭐예요? 자기 좋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영적 문제도 상처에서 다 온 거 아닙니까? 상처에서 다 사단이 잡은 거잖아요. 그거 자기가 좋아해요. 계속 미워하고 계속 상처받고, 그죠? 은혜가 못 들어오게 막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야 돼. 끌어내려면요,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냉철해야 돼요. 우리가 타인한테는 냉정하면서 자신한테 얼마나 간대합니까? 굉장히 자신한테는요 냉정하고 타인한테 관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간용을 베풀어라. 그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면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죠? 그리고 안 가져도요 뭐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이 부유한데, 그잖아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할 때는 외모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근데 지금은 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니까 그게 하나도 신경이 안 써요. 누가 어떻게 볼까 봐. 근데 이제 목사 체면이 있으니까 뭐 이제 잘 이제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저는 집에서는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 오면 더 망가집니다. 왜? 며느리가 나보고 긴장할까 봐. 예. 그러니까 뭡니까? 집도 안 치우고 어서서나 해놓고 그냥 오면 밥 대충 해먹고 떡국이나 끓여 먹자 그러고 하지 막 신경 안 써요. 제가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하면 그 사람이 신경 쓰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무너져야 되네. 주님 앞에 내가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게 갈보리 신앙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벽이 되어 있더라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갔다 왔죠? 지옥의 권세까지 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처절하게 죽으시고. 이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당해야만 됐을까요? 우리의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지긋지긋해요. 끝도 없습니다. 나오고 또 나가고 또 나오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지금 집중기도 하고 있죠. 9시에 하는데 저는 제가 힘이 나요. 하는데요. 이게 이 사단의 그 벽들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기도가 되니까 안전하서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휘부 식구들 정말 하나님 이번에 원단 강단 말씀 100% 응답받게 해달라고. 이게 이 밑에 안에 가슴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장을 나가는데 영적 군사로. 그 아침에도 제가 이제 기도문 이거를 페이퍼로 빼는데 그 이제 그래서 제가 느껴왔죠. 근데 그거를 왜 저는 철저하게 힘들어도 그렇게 빼냐? 이거는 영적 무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터인데 이 무기는요 안전하서나 잡고 다녀야 되거든. 그래서 낱장으로 하면 금방 찢어져. 이게 제가 두 겹을 겹쳐서 이렇게 해놨죠. 13페이지인데 그게 26쪽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두껍습니다. 그러면 이 호치케스가 잘 안 먹어요. 그거 호치케스 누르는 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만들어 갖고 이거 갖고 뭡니까? 한 해 동안 이건 영적 무기다. 기도 제목들 안 내놓은 사람 되게 많더라고. 우리 권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거. 근데 어제 제가 안 되는 사람 다 일일이 절해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준 사람은 내가 그 칸을 다 비워놨어. 연필로 써라고. 써서 각자 이제 다 기도하라고.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올해 축복을 다 줄 건데 왜 그걸 놓칩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무기를 장착을 해야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니까 뻥 뚫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과 통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과 뻥 뚫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이죠. 그 유일성, 영원성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값진 진주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추인 보화를 또 우리가 발견했지만 여기는 또 진주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막 이제 다닌단 말이죠. 우리도요 가짜 진주를 많이 갖고 있다가 진짜 진주가 하나 딱 생기면 가짜 진주 다 버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아 다닌 것처럼 절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를 32년 다니도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가서 열심히 고등부 때 아동들을 교사를 했다고요. 고등부 때. 그런데도 뭐요? 그 아이들인데 저도 뭘 가르친지를 모르겠어요. 뭐 청년 때도 그랬지만 그 청년 때도 이 언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기존교회 다녔지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또 성경 공부했습니다. 또 신학도 했습니다. 근데요, 신학은 할수록 기운이 떨어지더라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 압니까? 전도학을 했더니 시장통에 나가서 예수천당 부신적 이거 하는 거예요. 가서 주먹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구경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 교수도 그걸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죠? 정말 사도행전적인 이 응답을 모른다는 거죠.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장 3절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거 모른다는 거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해서 사도행전 응답을 쫙 받아내는 이걸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걸 발견했어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죠? 깊이를 알아갈 때 우리가 눈이 크게 열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열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유목사님만큼 보지는 못하겠죠. 전 세계를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훈련받고 말씀 받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열려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가족방도 있고 10주 훈련반도 있고 이 사역자 훈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엄청난 축복에 다녀와서 우리가 놓치면 손해라. 그래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본부 훈련. 제가 그러잖아요. 전도 열정은 있고 너무 현장을 사역은 열리는데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왜 그렇죠? 물어보니까 합숙만 갔다 왔더라고. 팀 합숙 가세요. 최소한 70인까지는 하세요. 70인까지는 해야 그래도 현장 사역자로 뛸 수 있습니다. 본부 흐름도 타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내가 살고 영혼이 붙는데 그 영혼에게 적절하게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애기면 애기까지 잘 말랑말랑 만들어 줘야 되고, 좀 장성하면 똑똑 강한 음식을 줘서 같은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하려면 뭐냐? 내가 그 스케줄을 알아야 되죠. 근데 내가 지금 합숙 그 수준 갖고 막 사람들은 이런 수준 높은 사람 오는데 그게 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가다 보면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요, 사업도 성공합니다. 그 사명 하나 구원하려고요,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쏟고 그렇게 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높낮이를 다 맞추다 보면 사회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요, 나중에 잘하게 된다니까. 사람을 움직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성공을 한다니까요. 그 제가 왜 아들들을 군대를 꼭 보내려 했냐면, 우리 장로님이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밥을 할 줄 몰라요. 그것도 병무청에 있어서 너무 편한 데 있어가지고. 그게 처음에 들어가면 그 군대는 복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질서에 절대 복종하잖아요. 그 훈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2병, 3병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을 거느려야 되잖아. 그 안에 내 인생의 작은 사회가 있는 거죠. 우리 삼촌들이 많은데 군대를 안 간 삼촌이 있어요. 보니까 참 남자지만 제가 봐도 여자인데 참 한심하더라고. 그 삼촌이 저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저는 아들들 다 군대 보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안 보내려고 자꾸 뭐 학교 계속 다니지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제가 다 나오게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오라고. 하나는 특공대 가고 하나는 해병대 갔다 왔어요. 근데 군대를 딱 갔더니 뭘 하는 줄 압니까? 공부를 하는데 에이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깎어 뭐 이러더라. 그 열심히 공부하더니 1등 하더라고. 그죠? 군대 훈련을 갔다 오면서요, 이 자기들이 훈련이 되어지니까 애지간한 거는 고생스럽지 않은 거죠. 그걸 극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 특공대, 여기가 예언교회가 영적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확실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비전에서 2, 3, 7 선교. 보통 본당 건축되고 나면 좀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됐다 이래가 사람들이 나태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로 2, 3, 7 선교로 딱 튀겨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느긋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1인 1구자 하잖아요. 1인 1구자 작년 연말에 우리도 89자를 했어요. 근데 또 다시 작정하니까 지금 거의 많이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3월까지 100구자 목표 놓고 지금 기도하고 거의 이제 다 작정한 게 거의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일단 3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내년에 헌당까지 가면 된다. 그럼 돈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쁘셔서 막 돈을 주셔요. 내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내 돈 준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 손을 점 찍고 갖고 가세요. 어차피 그 돈은 내 돈 아니니까 아버지 건데 이렇게만 찍어서 갖고 가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드릴 때 너무 기뻐요. 저는 헌금하는 날이 제일 기뻐요. 저는 사례비 하잖아요. 그 사례비 통장 저는 절대 개인으로 그 돈을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아예 통째로 다 드려요. 그냥. 근데 이것이 내 손에 왔다가 들어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앉아가 그 드리는 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뭐 부족한 힘이 없잖아요. 그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토요일마다 장로님 때 3만 원씩 타요. 근데 한동안 안 주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그랬습니다. 그거 안 주면 자기 돈줄 막힌다. 협박을 했죠. 그거 갖고 나 한 주 사는 거예요. 3만 원가 반찬 사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근데 뭐요? 아무 이상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헌당으로 이제 완전히 드려진다. 이거같이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요새는 이렇게 본당을 이제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 한동안 못 왔잖아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1층으로 지하로 내려서 1층으로 쭉 가는데요. 야, 이제 이게 헌당이 된다. 야, 헌당이 된다. 마음속으로 이게 막 오는 거죠. 너무 행복해요. 앉아 있어도 딴 데하고 또 간격이 달라.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간격이 되는지 못 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죠?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에 비유를 뭡니까? 그물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훈련 속에 안 들어가면 자꾸 나중심이 되거든요. 그죠?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 거기서 상처가 다 생겨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상처되고, 돈이 없어서 상처되고, 내가 성공 못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상처되고, 알아주더니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잖아요. 그죠? 그 10편 118편에 다윗이 뭐랬냐면, 만인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내가 여호와 앞에 오르면 된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됐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영적인 자존감이고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자녀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안에서 내가 내면에 나를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게 덜컥덜컥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물입니다. 그물을 딱 복음의 그물을 쳤더니 이제 쫙 그물을 걷었어요. 그땐 거기는 큰 고기도 있고 작은 고기도 있어요. 좋은 고기는 빼고 나쁜 고기는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졌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졌다. 그랬더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이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어요. 갔는데 목사님 장로들도 지옥에 있더래요. 이 사람은 교회 헌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남편이 별자리라 봉사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주님이 갔더니 네가 네 이름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는 거 아니야. 나 너 모른다 하더래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랬는데 난 모른다. 네 이름 위해서 네가 나 때문에 했냐. 그걸 보고 이 사람이요 이 깨어나가지고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여전히 또 열심히 하더라고. 바빠진 데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정말 영혼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나 알아달라고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부 일상생활에는 우리가 사람 생각하면 저도 그랬잖아요. 중독자라 다 약하다. 근데 그리스도가 약합니까? 우리는 약해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나의 가난함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부유함이라는 거죠.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입에 입을 크게 열리면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채운다 하셨잖아요. 근데 뭐 한다고요? 100배의 결실인데 절대 순종, 절대 믿음. 그리고 뭡니까? 237 파수꾼. 그죠? 이렇게 되니까 내 인생에 사는 가치가 과연 뭐냐? 여기서 쫙 메시지가 흘러내리죠. 올해 52주 메시지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받는다면 무슨 일이 날까요? 우리 영계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요? 그죠? 영적인 복을 받으면 다른 건 따라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뭡니까? 이 마음에 이 복음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켄 가이어가 묵상하는 삶의 뭐냐 음악가인데 박자와 리듬의 감각을 정확하게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리듬을 딱 타는 거예요. 은혜 누리고 또 올라가고 은혜 누리고 올라가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뭐요? 237 날에 올인 집중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도 다시 또 목표 새롭게. 저는 항상 이 뭘 하나 응답을 받으면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한 단계 올라갔다 그 다음에 향해서 또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중독자들이 저희들이 12단계가 있잖아요. 12단계가 있는데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놓고 목사님 다 왔다 그래요. 그 다음 단계 또 가야 되는데 그럼 또 왜 가냐고. 12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 많아요. 안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헌당하고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세계 선교 2, 30 선교 나가는데 또 내가 어느 나라 선교에 또 방향을 잡을까? 그때는 아마 또 막 그렇게 붐이 일어나겠죠.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핑 중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중독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우선에 가볍게 위에만 뭐 도박 중독 지금 우리 사역자 훈련은 도박 중독 하고 있죠, 그죠? 이 서핑 중독은 거의 사람들이 여자들이 좀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성도 있고 금단도 있고 갈망도 있고 또 경제적 타격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이 정신의학에서 얘기한 그 전일에 발표된 게 보면 이걸 행위 중독이라 하거든요. 이 사람은 강박 구매 행동. 그래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데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을 때 또 기분 장애가 있을 때 이 정신 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내놓은 내용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 내성인데 내가 지갑을 한 개 샀는데 저것도 다 이쁜 거예요. 그러면 색깔별로 다 사는 겁니다. 그거 뭐 쏠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요. 또 이거 샀으니까 색깔에 맞는 구두도 사야 되고 지갑도 사야 돼, 가방도 사야 돼. 이래 되는 거죠.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중독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여자들 뭐 있죠? 명품 중독 있잖아요. 사놓고 집에다 다 모셔놓잖아. 요새 좀 있는 사람 보니까 막 책장 같은 거에다가 하나씩 딱 놓고 그러고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중독이죠. 그래서 이 핵심은 뭐예요? 내가 서핑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다 귀찮고 이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쇼핑에서 뭔가를 하나 탁 사다 놓으면 기분이 살아난다.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단 현상이 옵니다. 안 해요. 나가면 돈을 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홈쇼핑 보고 계속 물건 사놓고 사재기 해놓은 사람 있죠. 병이더라고. 그래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게 쇼핑 중독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갔는데 옆에 친구가 사. 나도 꼭 사야 돼. 저건 나 필요 없으니까. 근데 너 사니까 나도 사야 돼.
요것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딱 보면요, 또 뭐 TV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이 명품들이 이게 물건이 나와 있잖아요. 옷을 입었거나 뭐 그러면 그걸 또 내가 꼭 사야 돼. 그리고 막 한정판이다 이러면 막 더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다 소비가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에 경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달에 뭐 200을 버는데 한 달에 쇼핑한 값만 200이 나가더라.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월급이 이 사람 먹는데 100%다 들어가. 그러고 나서 빚이 막 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랬더니 막 이제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급하게 대출을 받는데 어디서 대출 받죠? 사채 비슷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자 많이 나오는 데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쇼핑 중독이고, 중독이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절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백화점에 딱 갔는데 막 이게 흥분이 되고 막 이렇게 안 사면 안 되게, 알코올 중독자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막 경제 여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이 카드라도 싸가지고 그 빚 갚느라고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동 구매와 쇼핑 집착에서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 보고 그 고르느라고 일도 안 해. 그럼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낮은 전세 보증금까지 빼고 월세로 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겨. 그럼 집에는 이 라벨도 떴지 않은 물건들이 자꾸 쌓여져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요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왜죠? 어릴 때 내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이나 쇼핑이나 뭐 도박이나 똑같이 중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제일 무서운 거는 마약이나 도박까지 무서운 거는 인정 중독입니다. 사람 앞에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부모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다면 인정받기 싶어서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하고 또 막 저기 어디 가서 막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결국 안 채워지면 나중에 다 무너진다 얘기죠. 교회 안에서도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확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그냥 은혜로 하고, 그죠?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은혜로 했습니다. 오늘라도 오라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무엇에 중독돼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뭡니까? 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내가 이런 중독이 있구나 빼고 말씀을 채우고 또 말씀을 채우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에서 나는 다 팔겠다 모든 것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이 엄청 많았으면 만약에 100억이 있는데 그걸 다 내라면 나 시험 넣어서 교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돈도 없으니까 떠날 일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계획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이제는 나는 간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모가 옛날에 이모가 돈이 좀 많았어요. 혼자 살 애도 없고 우리 엄마가 네가 75세 되면 큰딸한테 가라. 큰딸이 잘 보살펴 줄 거다 했는데 내 밑에 이모 둘이가 있는데 그 이모가 나랑 나이가 비슷해요. 걔들이 가로차가지고 그 돈이 한 10억 됐거든요. 그게 어디 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거를 하나님 이거 본당 건축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다 훔쳐갔더라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모는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영적 상태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인과 집중입니다. 올인 집중.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제 전심 전력을 해야 되잖아요. 금요 철학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이성을 자기 힘으로 무너뜨리려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심전력에다가 뭐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리는데 이깎으면 우리 한 3,000명 올라가자 이랬단 말이죠. 아니 여리고가 자기들이 한 일이 뭐 있어. 싸워서 한 거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서 이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 집중 안 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이 결론은 모사제인의 생사제천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늘에 달려있다. 이 제갈공명이 얼마나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좋은 전략을 해서 하공으로 이제 거기를 적들을 몰살시키려 했는데 소나기가 나서 그냥 내려가지고 그걸 뜻을 못 이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온 말이 모사제천 뭡니까? 성사제천이라 이루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되게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그걸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순간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까? 그죠? 그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통돼야 되죠. 그게 아니면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충만해서 갈 때는 이 말씀이 나한테 딱딱 붙어요. 딱딱 빨아당겨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머리가 착착착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조금 생겨버리면요, 그 속에 내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 그런 것들이 딱 자리를 잡아요. 내 살던 신념들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 충만한 게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정인이 되는 거죠. 그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해서 내 안에 이게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걸 보장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400년 종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비패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6년 그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 국민성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끌어서 가나안 정복하는 군사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종되었습니까? 이제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예요? 강약 그 출애굽했으면 그 노예됐던 걸 다 버리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이 말씀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절대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독의 유혹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중독이 딱 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쪽이 있잖아요. 영접 메시지만 보시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 된 상태 두 개가 딱 있죠. 우리 문제 오면 요리로 빠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유혹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성령이냐 악령이냐 딱 두 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본당 헌당과 2, 3, 7 보면 지옥 인생으로 절대 가치를 봐버렸기 때문에 이젠 당당하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천국 제자라 그랬어요. 천국 제자는 어떻게? 말씀의 달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 손목에 붙이라 했잖아요. 후대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데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게 올 때마다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읽으면서 또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계속 반복하니까 저절로 다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그걸 딱 그리고 그래서 그 이름 능력 앞에 뭡니까?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름만 부르면 끝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현장의 달인이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다 보니까 중독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이거 퍼뜨리세요. 계속 퍼뜨리세요. 우리 목사님하고 다 퍼뜨리세요. 주변에 아는 사람.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힘들면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딱 누리니까요. 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대요. 위드 임마누엘이죠. 원리스죠,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정말 237 스미스로 멋지게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작정금 일구자 미리 드리기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도 지금 오늘 보니까 뭡니까? 그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왔더라고요. 1월달 하는 목표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3월달까지 목표 달성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냥 한 단계 가듯이 온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를 딱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도 다 복을 받아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교회 이 속에 있고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 가는 우리 대열에 우리가 그 대열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엉뚱한 일하는 교회도 많은데, 그죠? 그래서 237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학 수련회를 놓고 함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녁마다 기도하지만 기도할수록 저는 더 힘이 나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복음 편지를 제가 잠깐 20분 하잖아요. 이 기도하면서 이 복음 편지 더 영적인 게 더 확실하게 올라와요. 영적인 게 그냥 더 파워 있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 누리고 정말 인생 최고의 가치 응답 속에서 참된 천국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한 주간 주셔서 다시 우리가 이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정말 참된 부활을 발견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갈보리 신앙으로 새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제자 참된 제자가 돼서 이전에 현장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237 복음을 위한 본당 헌당이 우리가 전력 질주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유국이 또 하나님 백구자를 목표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고 영계 안에 이 흐름 속에서 함께 당당하게 영적 군사가 되어서 동참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